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므로 영원히 썩지 않는 불변의 가치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도, 가정도, 기업도, 교회도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사라져요. 하나님만이 그것에 기한을 하십니다. 천년 제국이나 로마 제국은 1229년간 이 땅에 존속하였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오래간 겁니다. 로마 제국처럼 이렇게 오래간 문명과 제국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고려 왕조, 조선 왕조도 500년 안팎의 수명을 다하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오래간 거예요. 여러분, 중국 왕조는 우리나라 고려 왕조나 조선 왕조보다도 수명이 더 약해요. 우리나라 오래간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1948년도에 건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76주년이에요. 긴 그 문명, 그 나라에 비하면 아직은 청년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해요. 오죽하면 대한민국은요, 우리나라에서 활명수 만드는 회사 있죠. 동아 제약, 그거보다 못해요. 그 동아약품은요 1897년에 설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설립된 지가 127년 됐어요. 여러분, 이 동아약품은요 대한민국보다도 설립 연도가 더 길어요. 대단하죠. 이처럼 어떤 문명이든 제국이든 나라든 기업이든 가정이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존속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바벨론 제국을 보세요. 이 제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회초리로 사용하신 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 그 힘을 과신하고 남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좀, 유대 나라를 좀 혼내줘라 그랬더니 너무 오버한 거예요. 막 살육을 자행하고 윽박지르고 포로로 끌고 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시키고 온갖 살육과 포악한 짓은 다 저질렀어요. 너무 이 과도한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일으켜 물리치셨어요. 무너뜨리신 거예요. 고작 87년 만에 그 어마어마한 힘을 자랑했던 바벨론 제국, 신 바벨론 제국이라고 그러죠. 망하고 말았습니다. 힘은 매우 강했지만 오히려 단명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힘이 강하고 엄격하면 오래 갈 것 같죠? 안 그래요. 역사를 보면 중국의 진나라도 너무 법이 엄격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단명하고 말았어요. 이게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뽑아버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너무 이 개인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고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개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이 80억 인구의 그 개개인의 삶을 우리 하나님은 다 관장하셨어요. 그러면서도
그 모든 나라 문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끌고 나가시고 관장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너무 개인적인 측면에서만 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삶의 주인이시고 동시에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여러분, 다윗은 이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본문 시편 121편은 다윗이 사무엘의 죽음을 두고 바란 광야에서 읊은 시입니다.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그 네게부 사막지대, 그 광야에 있던 험준한 황무지였어요. 이 바란 광야는요, 천연 동굴이 많아요. 천연 동굴이 많았기 때문에 사울 왕의 낯을 피해서 은신하기 아주 좋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다윗은 여기에 숨어 살면서 다음과 같은 시편을 읊었습니다. 국내에 있던 사무엘의 죽음으로 더 이상 다윗을 응원하고 지원할 만한 세력이 국내에선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의 산은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이러한 때를 당해서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신앙이 가장 순수한 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어려운 고난의 시기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이때처럼 하나님 앞에서 고결하고 순수한 때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전생애를 돌이켜볼 때 오히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더 이상 이룰 목표가 없다 생각될 때 그는 갖고 있는 자신의 부와 능력을 과신했고 그것을 확인하려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권력을 남용하고 실수를 했어요. 참 신기하죠. 잘 됐을 때는 오히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것 같은데 현실은 오히려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상황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더 정직했고 신실했고 순수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처지가 오죠.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영적으로는 또 도덕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고 순수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3, 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기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실망스러운 일도 생기고 또 시험도 들고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아주 좌절하거나 마냥 넘어져 있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견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강한 팔과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엎어져서 있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꼭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숨 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은 길이라도 열어주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나의 수고에 노고로 온 게 아니에요. 나의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졸지 않으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툭하면 졸거나 주무시고 계시다면 우리 아마 마귀의 밥이 됐을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아시고
우리의 후견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다윗은 연인 고백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막이 되어 주시고 낮에 해와 밤의 달에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또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돌이켜볼 때 다윗이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한 고백이 다윗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돼서 다윗의 전 생애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이 말하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외의 것에 기웃거리는 사람은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정함이 없다는 게 뭡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종잡을 수 없는 변덕스러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사람을 아침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말에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그 행동이 도무지 믿음직하지가 않아요. 우리 신앙 본질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요, 이게 생각보다 참 힘들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보통의 믿음 같지 않고서는 이걸 유지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마귀가 이것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켰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마귀는 내 자신을 믿어라, 내 능력을 믿어라, 찾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이게 마귀의 흉계예요. 자꾸 헛된 세상에 소망을 두고 바라보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결국 세상을 바라본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다 끝나요.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세상, 모든 삶을,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 심지어 자식까지도 우리는 때가 되면 다 이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별해요. 우리가 다니는 직장도 영원하지 않아요. 다 임시방편이에요. 근데 마귀는 자꾸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 마치 영원히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으로 되는 것처럼 자꾸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 여기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바라보면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는요, 자신의 직업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호벌에서 공동 어로 작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바다만 나가면 고기가 잡혔거든요. 바다는 베드로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다 돈이에요, 돈. 나가서 그물만 던지면 고기가 잡혔으니까. 그거 팔면은 돈이 생기니까. 근데 어느 날 이 공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바다에 나가서 그물에 던지면 고기가 잡혀야 되잖아요. 이 공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뭐라 그러시죠?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실망해서 옛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뭐라죠?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지난번에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이번에는
배 오른편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달라요. 우리 주님은 이것을 너무 잘 아시던 거예요. 세상은 변화무쌍해요. 종잡을 수 없어요. 주님은 그걸 아시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한 번도 아니요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번 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란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거기에 잡혔어요. 두 번 다 성공했어요. 베드로는 정말 그런 면에서 볼 때 제자다운 제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였어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생존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